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다윗세계 선교회 김성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24일 목요일 맑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눈이라도 내릴 기세입니다. 날씨가 영하권으로 내려갔다더니 실감이 납니다. 두끼 금식을 한 지가 벌써 4주째입니다. 주님께서 아마도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있으신 듯합니다. 오후쯤에 오랜만에 둘이서 밖을 나가봤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스를 몇 개 주워왔습니다. 재정이 전혀 없으니 장로님이 옆 사무실에서 하나씩 내놓은 박스를 한두 개씩 모아서 한 박스를 모으면 고물상에 가서 팔아옵니다. 많이 받아오면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일회용 부탄가스나 채소 등을 사옵니다. 그나마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급자족을 배우게 하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민들의 아픔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공상 맞아도 행복하지? 예, 주님 맞습니다. 저와 장로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하하 호호호 웃음이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하는 법을 알게 하셔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난도 이겨가며 서로 위로하며 다독이며 싸워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서로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그럽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피할 길을 주시며 시험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의 이 사랑은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비, 몇 차례 배추 시래기를 주워다 삶아 냉장고에 얼려놓았습니다. 한번 국을 끓여 먹어보니 정말 맛있기에 더 구하고 있었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다들 주워가고 그나마도 없습니다. 한 주먹 넣고 시장에서는 1,000원씩 받고 팔고 있습니다. 낮에 밖에 나갔다 들어온 장로님이 동네 통장님이 트럭에 한가득 배추를 싣고 와서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민망해서 그냥 왔다고 해서 제가 좀 얻어오라고 했더니 2포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많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김장 안 했으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올해 배추가 많이 싸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다 먹으려면 한 포기에 1,000원씩은 줘야 사 먹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미안했지만 너도 나도 많이 가지고 가시기에 10포기쯤 가지고 오고 소금에 절인 배추를 10kg씩 넣은 상자가 여러 개 있기에 그것도 하나 얻어왔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식품회사 하시는 분이 팔다가 남은 것을 동사무에 기증했고 그것을 통장님이 가지고 와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건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가지고 와서 배추 잔치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젠 배추 시래기 그만 주우러 다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별것 있는 줄 아니?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입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 포기하고 살다 보면 그날이 올 것이다. 인생은 욕심이다. 이번 금식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더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2011년 12월 2일 금요일 맑음. 요 며칠 지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잠도 자고 합니다. 사택은 외풍이 있고 바닥에 난방이 되어 있지 않은 데다 11월 말과 연말이 다가오니 돈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래저래 성전을 피난처 삼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기다리고 있으라니까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내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입니다. 돈 벌어서 써라. 창피하지 않니? 예수 이름으로 의심은 떠나가라 외칩니다. 걱정 근심도 물리칩니다. 사단아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전에 차를 맡기고 대출을 받아 헌금한 것이 대부업체에 빌린 것이라서 입금 날짜가 하루라도 넘어가면 날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무서운 돈입니다. 물론 주님께 순종하고자 저지르는 일이라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기다리라고 하셨고요.
믿음으로 순종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끄러워지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회사가 이자를 너무도 많이 받는다며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가서 빚 독촉을 심하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협박 같은 멘트와 행동이 있을 법도 한데 입금하라는 문자만 옵니다. 다른 어떠한 법적 조치나 후속 조치들을 거론하며 힘들게 하지를 않습니다. 법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사가 영업정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빌려 쓴 우리가 잘못이지만 이자를 터무니없이 뻥튀기처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들을 하나 봅니다. 피말려 죽이려고 덤비듯이 전화를 합니다. 하루 종일 수십 통씩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화가 뜸해지더니 잘 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문자만 옵니다. 분명 주님께서 일하심이 확실합니다. 대출받은 회사가 두 군데인데 그 두 회사가 모두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기도할 시간 동안 막아주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힘이 든 중에도 용기가 생깁니다. 분명 확실히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서 성장시키시려는 기쁜 뜻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압니다. 그래도 테스트가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조금 더디긴 하지만 믿고 기다리면 빚은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급하시지 않으신데 마음이 급한 것이겠죠. 모든 것이 다 주님 손 안에 있는 것을 제 마음이 조급해하는 것입니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그러나 말만 시끄럽지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람을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하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2011년 12월 3일 토요일 비. 어떤 신문에서 보았는데 목사님 자제분이 아팠답니다. 어려운 재정에 수술비며 치료비 청구서를 받고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 두 분이 어떤 물질을 두고 어떻게 써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그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 물질을 보내드렸답니다. 그 물질을 받으신 목사님께서는 봉투를 열어보고 너무 두려우셨답니다. 그 이유는 금액이 치료비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역사하심이 너무도 정확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지켜보고 계심에 너무도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은 정확하십니다. 이 작은 성전을 세울 때도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정확히 예배하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두꺼운 옷들이 필요한데 장로님과 제가 두꺼운 옷들이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하던 중에 꼭 필요한 옷들을 광주 엄마 권사님을 통해 공급해 주십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재활용 박스랑 안 쓰던 가스레인지를 고물상에 판다고 장로님이 40kg 가까이 되는 것을 머리에 이고 갔습니다. 사람인지라 아직은 자존심이 남아있어서인지 오며 가며 동네 사람들과 만나지 않았으면 하고 가시던 장로님이 만날 사람은 다 만났다고 하십니다. 이고 갈 때도 무거운 것이 꼭 앞으로나 뒤로 꼬부라질 것 같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물상 거의 다 가서 앞으로 꼬부러졌다고 합니다. 저는 사택 숙소에 있었는데 그때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길 너희들 박수 주우러 다니는 것 이 동네 사람 중에 알 사람들은 다 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직도 밥 굶는 사람들 많고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렵단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돌아보며 살거라. 그러십니다. 철저하게 깨부시고 낮추셔서 직접 체험하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셨습니다. 아직도 2끼씩 금식 중인데 힘도 없을 텐데 돌아온 장로님을 보니 마음이 아리고 아파 어깨랑 목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힘들게 이고 다녀와서 목도 아프고 가슴까지 떨린다고 합니다. 제가 마음 아파하니 주님께서는 너보다 내가 더 아프다 그러십니다. 부름받아 올해가 안식년이었습니다. 외국 선교를 20개국 넘게 다녔습니다. 모든 물질을 선교했었습니다. 옷도 신발도 살림살이도 주님이 원하시면 모두 나누었습니다. 물론 때론 좋은 것도 많이 주셨고 또 달라고 하시면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교만한 모습뿐이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에 추악한 재성이 부끄럽기만 하고 하나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40일 금식을 여러 번, 30일, 20일 금식을 여러 번, 이번 금식은 아마도 40일을 채우실 모양입니다. 금식이나 일주일 금식은 셀 수도 없이 여러 번 해서 하루 세 끼 챙겨 먹는 날이 얼마 없이 살았습니다. 물론 금식 사명이 있으니까 그동안 죽지 않고 살았겠죠. 그래서 응답 못 받은 기도가 없습니다. 물론 몸이 많이도 쇠약해져 겨울이 남들보다 더 춥고 무거운 것들은 못 들고
힘든 일은 못합니다. 그저 기도나 하고 성경이나 보고 설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든 안수 기도는 꼭 붙잡아 주시고 집회할 때는 펄펄 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산기도를 날마다 시키시더니 목소리는 쩌렁쩌렁합니다. 그래서 가사일도 저보다 잘하는 장로님을 붙이신 것을 압니다. 자상하고 착한 제 남편 정말 안쓰럽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금식의 시간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참 많은 것을 금식 중에 주님께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많은 은사를 주셨고 주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이번 금식에도 깨달음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